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을, 이른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23장을 우리가 배울 때에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감을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들이 순종하며 더욱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당신의 그 넓은 가슴 안에서 우리가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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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아, 예, 우리 공희진 집사님부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열왕기, 잠깐만요. 저는 지금 그 스크린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열왕기하 예, 11개 22장. 22장, 예, 2절씩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해결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하김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도 또 아히암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모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뭐야 이게 살금의 아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홀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는 책의 모든 말씀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예, 우리 요시야 왕의 얘기를 이제 22,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보고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참 어릴 때 왕이 되어서 참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말씀들을 읽으면서 또 공부를 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게 있으시면 어느 분이 먼저 나눠주시겠습니까? 항상 우리 공희진 집사님 예, 선두에서 그냥 아주 잘 지도해 주시는데 항상 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제 살아가고 특히 이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많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타락해질 수도 있고 또 다시 재정리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요시아 왕까지 오기까지 너무 많이 타락의 길로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깜짝 놀라서 그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숨겨져 있다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야. 어디 광해, 진짜 한 구석에 있다가 이제 발견한 거와 같이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그래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뭔가 새로운 개혁을 이렇게 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거를 보니까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의 구호가 되어야지 되겠다. 저희들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로만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참 이 요시야 왕이 한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말씀, 참 그 요시아가 한 그거에 대해서는 그 보상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이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니까는 그 나라에 큰 재앙을 주지 아니하고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어, 이 백성들이 너무 멀리 가 있고 이 유대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다시 돌리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돼서 결국은 재앙을 맞이하겠지만 요시야 왕 때는 그걸 보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좀 저희들은 어떤가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접한 이 나라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건가 오늘도요 문득 깨가지고는 이제 분명히 경제적인 혼란이 오겠고 또 이 참 정신없는 분들이 나라를 운영하게 될 때에 우리 백성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건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지 될까? 물론 하나님께로 당연히 돌아가야 되겠고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되겠죠. 그러면서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보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지 되겠고, 오늘은 문득, 이제 경제적인 환란이 온다면, 무엇을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가갖고 먹는 거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저는 도시로 갈 수가 없어갖고, 아니, 시골로 갈 수가 없는 환경이 돼 있어서, 그럼 나는 여기서 하나님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문득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그래도 준비해 놓은 나서 경제 공황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당장 대처할 뭐는 좀 준비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쌀도 좀 사놔야 되고 통조림으로 먹을 것도 좀 그래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코비드 때에 갑자기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그 마켓에 있는 게 모든 것들이 막 다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고 난리를 어, 이제 치러왔는데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런 거 조금씩 그래도 당장 뭐 공항이 와가지고 뭐가 어려워도 우선 먹을 거는 있어야 되니까는 그런 걸 준비해 놓는 거 어떤가 제가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웃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겠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 자기 가족들이 또 혜택을 받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계속 여쭈면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같이 나누어서 뭐 이웃들하고도 나눠야지 될 처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날개 아래 품어 주신다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오늘의 또 말씀이네요. 예, 저는 이만큼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다른 분들 계십니까?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용순 집사님? 항상 늘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어, 보내신 사모님 말씀대로 네, 요시야 그 왕이 이제 성전을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그 성전 증수하다가 말씀을 성경책을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께서 저기 풀다 여섯 제자를 통해서 이제 어, 이렇게 이 나라가 그냥 계속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저기 훌다를 통해서 좋은 말은 못 들었잖아요. 음, 용서는 저기 왕에게 용서는 해주겠다고 하지만 하여튼 어, 어, 그렇게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지금
공지, 저 사모님이 말씀해 준 것 같이, 이, 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요시야 왕의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훌다 여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후가 참 중요한 것 같았어요. 이 나라에 대해서 계속하는 그러한 약속은 못 받았지만 자기나 이 백성들을 이 율법책 안에서 완전히 다시 새 삶을 그러니까 다시 차분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 그러니까 대청소했잖아요. 막 진짜 이 모든 사당을 재버리고 하여튼 어, 그렇게 한 것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지금 갑자기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정말 마지막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침착하게 요시아 왕처럼 정말 처음서부터 자기나 자기 가족 또 주위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어,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멘. 예. 이제 어,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 예, 음, 그 요시아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게 했잖아요. 네, 예, 그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저의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요. 음,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랑 같은 열정이나 이런 것이 자꾸 식어져 버리는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을 찾음으로 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음,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지금 특별히 받아야 될 시기인데 음, 아직도 내 성전이 무너진지도 모르고 그것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고 혹시 살고 있지 않나? 음, 그래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줌으로 만나고 이럴 때 그냥 어떤 형식, 어떤 행사를 치르듯이 그럴 때도 혹여 있었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떻게 돼가고 얼만큼 허물어져 있는가 음, 그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좋은 교훈을 얻으셨네요. 예, 말씀을 어, 확실하게 읽으시고 또 교훈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세요? 요시아 왕이 이제 그 네, 성전에 드린 은 그리고 또 이제 수납한 은을 이렇게 네, 계산하니까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부서진 곳을 수리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7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음, 여기 보니까요, 요시야 왕이 참 어진 왕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주 진실하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나라가 평안한 느낌, 음, 아,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 지도자들을
주변에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곁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음, 복음 성경에 우리 같이 모이는 우리 팀들이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참 평안하고 서로 하나님을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른 분 계세요? 예, 지금 예, 그 예. 사모님이 말씀하신 거를 조금 제가 더하면은 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8해에 이제 성전을 이제 네,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요시야 왕이 26살 때 어, 그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26살 때 먹었다는 그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음, 제가 28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지. 그렇게 지냈다는 그 기억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뭐 정말 26살이면은 너무 어린 나이인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한 마음을 네, 어떻게 먹었을까? 음,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70이 넘어서 80이 되는데도 지금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데 26살에 그 마음을 누리기 너무 부럽고 더 부러운 것은 아까 사모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헌금을 받은 그걸 계산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냥 네, 돈을. 그렇죠. 작업자에게 그냥 줬어요. 네, 그, 그런데 그, 그거를 회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시면은. 음, 그러니까 돈을 잘 썼나, 안 썼나를 따지지 말라. 그러니까 음, 다시 말해서 감사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음, 26살 된 왕 밑에 있는 이 모든 부하들이 아, 얼마나 음, 성실했으면은 아,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너무나 이렇게 아, 부러운 좀 그렇게 네, 닮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 맞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아, 우리 다른 교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단에서도 그 재정 사고라는 거가 간간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한국 교단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이 제3세계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본 거가 가장 많은 거가 그 돈을 정확하게 쓰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아 오거든요. 음, 그래서 아, 이 하나님의 그 돈을 아, 맡겨진 사람들의 의미가 굉장히 큰데 그 연금들이 제대로 사용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요시야 왕 때의 분위기가 아, 너무나 부럽고 아주 음,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아주 미소가 나게 이게 회개하지 말라. 이거는 음,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은 어,
회계 장부를 볼 필요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음, 얼마나 신실한 그런 그때 당시에 요시아의 부하 신하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그게 아마 요시아 왕 때문에 그 영향이 미쳐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래서 참 부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읽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주 또 중요한 걸 집어서 이렇게 또 교훈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장로님. 장로님, 이 요시아 왕 18째 해를, 장로님은 29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26. 26. 예, 여기 8세를 여기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예, 8세부터 왕위에 들어섰으니까 예. 왕위에 근데, 18년째.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이 8세까지 포함된 18해가 아니고, 왕위를 시작할 때부터 18살로 봐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8살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아니죠. 아닌가요? 성경에 보면은, 음, 어, 요시아 왕 18째니까 요시아가 왕이 된 해부터 18째로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올라섰으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18세 되는 해에 음, 되니까 그러니까 8 플러스 18이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26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26세 때 음, 이제 성전을 건축이 시작을 한 거죠. 네, 예. 알았습니다. 이제 계산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여기는 계산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또 그 예. 나이가 계산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8세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 8세에 보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는데, 여기 벌써 보면은, 8세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참 굉장히 성숙했구나.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16살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쵸. 예. 그렇게 되나요? 예. 아직 어렸을 때 왕이 있은 지 8년에, 8세에 올랐으니까 그, 8년이니까 16이지. 예,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여튼, 제가, 하여튼 계산이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어린 나이 아니에요. 16이라도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참 신앙심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린 양이 될 적에는 항상 그 다음에 어머니 이름들이 나와요. 그 1절에 예, 보시면은 8세에 이제 왕이 됐다는 나오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라고 나왔잖아요. 여디다는 아다야의 딸이라 그런데 그러니까 8세 때 왕으로 올라간 요시아를 음, 이렇게 보호하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킨 어머니의 이름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요시아가 그렇게 된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깊다 하는 것을 항상 강조가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네, 어,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네, 어머니뿐만 아니라 부모랑 어머니 이름만 나왔지만 사실 부모의 역할이 어린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하는 것을 이제 네. 1절, 2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또 한, 혹시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어, 그 제사장 힐기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선지사 홀다도 있었고, 또 사반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옆에서 다 그렇게 도움이 됐고 조금씩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굉장히 뭔가 이 주도적이더라고요. 모든 것을 이뤄가는데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든가 성전을 수리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에 아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참 젊은 왕인데 참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 그 신앙심이 깊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 또 있으십니까? 예, 저도 예, 여기 궁금했던 게, 예, 이 왜 율법책이 예. 이 은궤 속에서 나왔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그 성경 주석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므낫세 치세 동안에 음, 이제 굉장히 악한 왕이 하는데 그 당시에 좀 신실한 제사장이 그 율법책을 숨길 곳을 이제 찾다가 아마 여기다 넣어놨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해가 좀 갔습니다. 예, 아주 좋은 예, 저도 팁입니다. 예, 목사님. 예, 저도 조금 아까 우리 김종식 장로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음, 참 믿음을 갖게 된 그리고 개혁을 이룬 요시야 왕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그 역대하하고 이제 열왕기하고 이렇게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하면서 보는데 참 그렇게 참 짝이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요시야는 18살에 왕이 되고 음, 8년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니까 16살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이 16살 모습 생각해 보게 되면 참. 그러는데 또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음, 산당들과 아세라 목산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살에 음, 엄청난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으로 그렇죠. 음, 대학교 그저 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철없는 그러한 시절이었는데 그러한 개혁을 단행을 하고 비로소 16년 그러니까 아, 그 이제 왕으로 된 지 16년 26살에는 그 정말 성전을 이제 음, 재건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들여다보게 되면 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죠. 좋은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적었을 때 보게 되면 참 타락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그러는 와중에도 간간히 빛을 발하는 그런 왕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비록 뭐 20살에 26살에 그러한 개혁은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김종식 장로님 음, 말씀대로 70이 돼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므낫세가 그 악행을 그 악정을 하다가 그 고난을 받고 회개하였을 적에 다시 또 아, 그 나름대로 또 회개하고 변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정말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아멘. 우리 에스더 김 집사님 한 말씀 하시죠. 아니에요. 저는 김대곤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네. 또 있어요? 우리 말씀 나누실 분? 예, 그리고 저 8절을 제가 네. 보는데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그 책을 사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읽으니라라는 말씀이 8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23장에 보면은 그다음에 나오겠지만
다 모아놓고 요시야 왕이 그거를 백성들을 향해서 읽는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 복음 성경반에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지만 우리들이 그래도 성경을 우리 주일 시도하는 첫날 아침에 같이 모여서 읽는 우리들이 이 분위기가 옛날 요시야 왕 때 그 사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읽는 그런 좀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같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아멘. 이렇게 그 발견된 율법책을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 이렇게 대견스럽고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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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마디 할게요. 예, 하십시오. 20절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율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시아가 참 여태까지 읽어본 쭉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제일 착한 왕인 것 같아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이렇게 하잖아요. 제일 착한 왕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한 39이나 마흔이 채 못 됐을 때 죽은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내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또 깊은 또 생각, 뜻이 있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게 하신 게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느님의 뜻은 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고, 또 사람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아멘. 예, 아주 좋은 교훈을 얻으셨네요. 예, 장로님, 예, 제가 그 정윤희 집사님 말씀을 이어서 제가 조금 나누겠습니다. 예, 예, 시편 121편에 이런 예, 말이 있어요. 산이 무너지고 강물이 넘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호와께 말씀에 피난을 삼고 산다면은 어떤 재앙이라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위로하고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멘. 예, 아주 감사합니다. 또 교훈 받으신 분들 있으세요? 우리가 사는 거는 음, 장수하면은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악인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죽게 하기 위해서 일찍 죽는 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의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 구태여 이 수고와 슬픔 분인 세상에 오래 남겨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만 결국 재앙을 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이해가 되니까 그렇죠. 예,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아멘. 그렇다면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을 음, 해봤습니다. 예. 아멘. 참, 이 장을 통해서 참 배워야 될 것이 많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요시야 왕의 그 참 위대한 그 신앙 개혁 사업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예, 저, 다가오게 되었는지를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데, 특별히 훌다를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갖고 참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양하고 또 경록해 하고 그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겸비한 기도를 들으시고 옷을 치고 통곡하면서 말씀을 들은 것을 보고 또 그 일들을 인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 정말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또 그래서 모든 재앙을 눈에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이런 것을 홀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것을 보면서,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이 요시야 왕의 이러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이런 말을 들으시고 요시야뿐만이 아니고 그 백성들에게도 미칠 그 진노가 아, 이 요시야 왕 때는 내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고, 근데 굉장히 제가 좀 저한 것은 그 젊은 나이에 그 16이면 젊은 나이인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을 찾고 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하는 그런 왕을 보면서, 그래서 다음 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은 어, 요시야 같이 마음과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22장으로 넘어갈까요? 23장, 참, 23장. 넘어가기 전에 제가 예,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저는 이 22장을 제가 읽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일거일동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고 생각하기에 아멘. 이 우리들 마음이 늘 하나님 마음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다. 이렇게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안에서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여쭈면서 살아가면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참, 그, 요시야 왕이 그 사반에게서부터 율법책이 발견되어서, 이제 와서 읽어주지 않습니까? 왕 앞에서. 근데 참, 그 말씀이 그 얼마나 그 살아 역사되는 말씀인지를 그 보게 되는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저런 마음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오랫동안 여호와를 찾고 또 여호와를 구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와 닿자 그 말씀이 완전히 역사되는 그런 경험을 그가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멘. 예, 우리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우리 네. 공희짐 집사님부터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을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하나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에멕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스라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 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랏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과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의 목상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세웠더라. 우리 사라 집사님 안 계시면 우리 또한 정리해 주십시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들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음.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몇 절이죠? 지금 읽으신 것 23절 하시면 되겠어요. 23절. 예. 아, 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이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두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이영순 집사님. 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와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묵기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묵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물음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정영 집사님. 저요? 주광희 집사님. 주광신 죄송합니다. 집사님인데. 네, 죄송합니다. (31절입니다) 집사님. 좀 안 계신가 봐요. 우리 정인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바로 누구가 그래요. 아니 나오셨네요. 읽으세요. 예, 아니. 아니 아까 내가 뉴스 집사님 해놨으니까 턴이에요. 예, 읽었어요. 33절 읽으세요. 33절, 34절. 바로 느고그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의 온 은 100달란트와 금 은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김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예, 우리가 이제 23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 굉장한 개혁을 이제 하시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읽었는데요. 어느 분이 먼저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말씀을 읽으니까는 아주 네, 통쾌하고 시원스러운 네, 제 마음에 막 찌끄러기들이 다 쏟아져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는데요. 정말로 요시야 왕이 참 여기 말씀하시기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음, 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그런 왕이라는 게 느껴지고요. 참 그런 왕들이 계속 이었으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되네요. 이, 여기 보면은요, 제사장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니까는 타락한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무교만 먹고, 이제, 경배 드리러 못 가게 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참 어진 왕이다, 생각이 드는 거는 완전히 패하지는 않고, 그래도 그냥 먹을 거는 적당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 참 온유한 그런 왕이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목조목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이제 뭐야 부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갔다 옮기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우상 숭배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리니 왜 말들을 제하여 버렸나 그랬더니 그곳에는 이 말들이 이렇게 이 뭐야 말들을 몰면서 달려가면은 그 참 그 용사들이 말을 타고 달릴 때 그 모습들이 아주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말들도 이렇게 존경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말들도 다 이제 죽여 없애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었던 것들은 다 없애면서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또 해골을 그 14절에 보면은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 해골 요즘에는 차들 보면요 해골 그림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해골들을 생각을 하면은 좀 부정하고 이 죽음하고 연결되고 저주받은 것 같고 뭔가 음침한 느낌이 들어가는데 그, 이 해골로 그것을 채웠다는 거는 그곳이 아주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 못 되게 그렇게 채웠다는 것을 것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조금 내려가서 18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계속 모든 곳을 다 다니면서 그곳에 뭐 이제 없애버릴 건 없애버리게 하고 또 이렇게 놔두는 건 놔두고 직접 일을 한 것을 보고 참 훌륭한 왕이었구나. 이 젊은 그 혈기에 참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그 베델의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 왕에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어떻게 될 거다 하고 지적할 때에 그러고서 이제 돌이키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가서 거짓 선지자가 거짓으로 자기네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뭐 음료수를 마시고 뭐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경고는 잘했는데 그만 그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가지고는 거짓 선지자 집에 가서 먹다가 나오면서 그때 사자한테 찢겼나요? 누구한테 찢겼나 그래갖고 이제 죽어서 거짓 선지자가 자기 묘에 이 선지자를 이제 모시고 자기도 죽어서 거기 들어갔는데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관리해 준 것을 보고, 거기는 이제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라 그랬잖아요. 다른 그 뼈들은 다 뭐 모으기도 하고, 불살라서 없애기도 하고. 근데 이 베델에 갔던 그 선지자가, 이거 여기서도 나오고, 그 전에도 했는데, 참, 참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거는 그대로 두게 하는 그 왕의 또 배려가 이제 이렇게 보이고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은 그런 이제 산당을 하는 거 보고 사마리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그곳에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갖고 그런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참 열성적으로 한 것을 그런 것들을 어, 보고 이제 보면서 참 훌륭한 아, 참 왕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또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 또 읽으시면서 좀 마음에 와 닿았다거나 교훈받은 것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네, 음. 네. 바벨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이제 그 다양한 우상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맞아요. 이번에 인도에 가서 보니까 인도는 힌두교가 음. 저 90% 이상이 힌두교인들인데 힌두교가 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들의 종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너무 좀 이렇게 힌두교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언급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인도의 그 인구수가 14억입니다. 근데 이제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신의 수가 인도의 인구수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모든 게 다 신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뭐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인도에 가면은 그 소들이 거리를 그냥 이렇게 그 고속도로 뭐 거리 일반 도로 그냥 소들이 막 그냥 다니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보았습니다. 음. 그 특별히 그 홀리 카우라 그래가지고 그 소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를 않고 소를 항상 이렇게 우상화하는
그래서 인도에서는 아, 뭐 여기서 비프 스테이크, 뭐 비프 햄버거 이런 거가 전혀 없어요. 어느 식당에 가도 어, 소고기로 된 요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소고기 요리를 달라고 그러면은 막 꼭 죄인 취급을 한다고 그래요. 어, 그 정도로 힌두교가 신이 많다 그러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힌두교가 약 3억, 정확하게는 3억 3천 개의 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요시야 왕 당시에 모든 산당들의 신들을 다 그냥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이 요시야 왕이 참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아, 인도에 가보니까 그렇게 더 이 요시야 왕 때 당시에 얼마나 신들이 많았으면 그렇게 했겠나 싶어지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참 이 요시야 왕은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다른 왕들은 이제 우상을 제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해도 산당을 제거하거나 그런데 이 왕은 산당을 제거한 것뿐만이 아니고 아예 불을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갖고 그 지방으로 가서 즉 말하자면 베델이면 베델에 가갖고 그것을 다 뿌린 거예요. 또 그 뿌리는 것을 또 어떤 때는 또 이제 죽은 부정한 무덤 위에다 뿌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요시야 왕은 정말로 이 개혁을 진심으로 하길 원했고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그 원인적이고 근원적인 것 같이 아주 완전히 없애기를 원했구나 그런 것을 좀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셨습니까? 또 말씀 네, 주실 분? 예, 저는요, 예. 그 요시야 왕이 이렇게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그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이끄는 그런 왕이었는데 왜 그 자녀들은 그렇게 악했죠? 음, 그게 참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를 보고 딸이 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이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해지를 못했을까요? 그 자녀들은 그렇게 안 됐던 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4절과 8절에 1월 성신, 태양신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지금도 그러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과 1월 성신을 섬기고 여러 이 종파도 많고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른 분 계세요? 혹시 또 그냥 지나가면 섭섭해 하실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구절구절이 예, 23장에 여러 의미가 많아요. 참 예, 너무 많네요. 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참 많더라고요. 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왜 베델이 여기 이제 그 선지자도 있고 베델로 가져가라는데 베델에 왜 가져갔을까 그랬더니 거기가 참 저주받고 더러워졌다고 인정한 곳이 베델이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유대 그
땅들은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베델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베델이 얼마나 정말로 저주받은 곳이 되고 더러운 곳이었을까 그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 베델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시대부터 그 금송아지를 세워갖고 우상숭배한 본고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아주 원인적인 것서부터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말씀 주실 분 있어요? 네, 네. 장로님. 예, 저는 말씀하세요. 저기 23장 3절가요. 네, 23장 어, 3절. 아까 하고 25장 네, 25절 이 보면은 그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네,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 같은 마음을 다하며 네.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로 없고 후에도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예. 아멘. 참 이 왕이 리더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이 왕이 리더십이 얼마나 좋으면은 정말 이 희생을 드리는데 요시아가 제일 먼저 희생을 드려요. 아주 유월절 제물로 이제 희생을 드리는데 이제 방백들이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우두머리도 따라하고 하면서 이런 제물을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보면은 모든 제물을 드리는데 이 준비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 준비된 것을 이제 나눠주고 그래서 그 나눈 것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온 백성들이 다 같이 그 일에 참여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요시아 왕은 진짜 리더십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어디 말씀해 주실 분 있어요? 예, 저는 조금 이렇게 역대하르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봤는데, 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어, 보게 되면 베델에까지 이렇게 갔던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있죠. 예, 베델은 사실 유다 땅이 아니거든요. 그건 거기에 나오면서도 또 나오는 게 느밧의 아들 해가면서 이제 음, 우리가 참 항상 그 이스라엘이 그 이렇게 멸망해 가는 것을 볼 때에 아, 그, 아, 그, 어디에 있죠? 몇 절에 제가 봤었는데 찾지를 못하겠네요. 그, 느밧의 어, 아들 여로보암 15절에 네,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근데 자기의 관할, 자기의 국가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땅이었지만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를 헐고 근데 역대하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 요시야 왕은 납달리까지 음,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산당까지도 제하여 버리는 주석을 보니까 음, 누가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지배를 하였지만 쇠락해가지고 음, 요시야 왕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는데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에 있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개혁을 하는 일을 단행을 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죠. 음, 아, 그 마음에 있는 아, 음, 내 나라만이 아니라 갈라졌었지만 다른 그 10개 지파까지도 가서 개혁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그렇죠. 대단한 믿음의 왕이었다. 참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옵니다. 그렇죠. 여기 봐도 유다 여러 왕이 솔로몬 때서부터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였던 우상들
그 모든 우상들을 지금 요시야 왕이 다 정말 제거하고 처리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 쌓이고 쌓였던 그런 모든 아주 폐악적이고 여러 정말 불법적인 그런 일들을 하여튼 완전히 제거하길 원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말씀 주실 분 있어요? 저는 네. 요시아가 이렇게 베델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죠. 망했어요. 예, 예, 망했어 없죠. 아, 이스라엘은 예, 끝났습니다. 예, 요 당시가 끝났어요? 예, 예. 망했어요. 망하면 그러면 요시아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나요? 이때에? 아니죠. 그러니까 거쳐 네?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하고 없어진 상황에서 남방 어, 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요시야 왕이 업적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없어질 뿐만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다 어, 뭐라 그럴까요? 잡혀가고 그리고 또 다른 지방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신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완전히 없애고자 했던 일들이 그 멸망의 때에 있었죠. 네, 저는 이게 음, 궁금한 게 왕이 다른 나라 이게 이미 망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대가로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까지 넘어가서 할 때는 어떤 그 사전에 어떤 그 이야기가 있어서 올라갔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없으니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어제 다른 분들은 또 없어요? 하실 말씀들? 지금 네.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비슷한 현상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느껴봤는데요. 이제 우리 때는 참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참 빨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공산당이 싫어요 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한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만큼 이 공산당의 그 사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경계가 있었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암암리에 이 한국 전체의 그 좌파 세력이 다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그래서 대통령이 그거를 어떻게든지 개혁해 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다시 탄핵되고 말았는데 그 모습하고 좀 비슷한 그래서 더 이상 이 한국이 다시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했던 그 사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는 정말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가 올려져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음, 예, 그런데 예, 말씀을 보게 되면 예, 아, 끝으로 갈수록 많은 혼란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음, 좌파 우파가 옳다 더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살아온 배경이 있고 음, 우리의 그때 이미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좌파가 돼도 그렇고 우파가 돼도 그렇고 인간이 운영하가는 그, 그 길은 항상 하나님의 길에서는 벗어난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 은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아멘.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파가 되면 더 낫다, 좌파가 되면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게 음, 우리 모두가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되고 DNA가 죄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참 그 안에서 또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길이지 그건 뭐 이쪽이 되고 저쪽이 됐다고 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개혁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그랬잖아요. 음, 그만큼 음, 그 나라의 그 모든 백성들이 문하세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게 돼서, 아무리 왕이 개혁을 하려고 해도 그 속속 깊이에 뿌리 박혀져 있던 그 우상숭배에 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멸망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안타까움이 이제 또, 우리 고국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또 전해져 왔습니다. 음, 예, 제가 예, 재미있는 얘기 하나 예, 해드릴게요. 예, 제가 이번 한국에서 좀 있으면서 저는 한국에 가면 주로 전철을 타고 다니거든요. 전철하고 버스, 뭐 기차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한 날은 전철을 탔는데 보통은 뭐 그런 어나운스먼트가 없는데 그날은 그 전철을 운전하는 운전수 그걸 기사라 그러나요? 그분이 그 인터넷 그 안에 있는 뭐 10칸인지 20칸인가 이제 가고 있는데 어나운스를 해요. 어떤 어나운스를 하냐면은 지금 방금 저희가 지금 신고를 받았습니다. 음, 지금 어느 판에 아, 어르신들이 너무 고성으로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한국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좌파 우파 다투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하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다음 역에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라가 혼란해진 거죠. 진짜. 아, 저는 이 22장, 23장을 보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게 교회적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그런 교훈인데요. 먼저 그 요시야 왕이 참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젊은 나이지만 그리고 곧바로 제 한 뭐 몇 년 있었죠. 몇 년 있다가 본격적으로 정결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나 개인적으로 걸어가야 할 신앙의 그 어떤 좋은 본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속적이고 원인적인 죄의 성향과 습관과 행동들이 너무 많이 배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인데 이제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을 요시아 왕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가 아주 결단력을 발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마음과 생각과 몸의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결단력을 갖고 철저히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정말 요시아 왕이 그 죽은 자의 묘에 그 가루를 만들어서 뿌린 것처럼 우리도 아예 아, 죽음에 아주 쳐놓는 그런 나쁜 성향과 습관들을 죽음에 쳐놓는 아주 결단력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이 정결 작업을 통해서 깨끗이 한 후에 성전 수리를 또 시작을 하고 또 성전 수리를 또 마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성전 수리를 통해서 말씀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이뤄나가게 될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또 권고해주고 또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유월절도 그렇고 그래서 왕과 더불어 온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그런 리더십을 갖고 그렇게 어, 이끌어 가니까 온 백성들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해내는 것을 보면서 참 이러한 예, 아름다운 신앙의 스텝이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도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결국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그 진노를 그 계속 유지하실 그런 의향으로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지난주에 그 한 번을 방문했었는데 이분은 병이 들어서 참 다 죽어 가시는데도 술과 담배를 끊지를 못하고 계속 그게 안 좋다고 절대로 끊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뼛속까지 배어 있는 이거 우상 숭배적인 그 모든 나쁜 그 불법적인 일들이 그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왕도 곧바로 참 여호야김 통치 때도 계속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때 결국 진노가 따를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요시야 왕이 참 다 잘했는데 끝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만 애국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게 그 때에 재앙도 보지 못하고 평안히 죽으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었는데요. 근데 그것을 또 영감의 글은 아주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감의 글을 한번 좀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요시아 왕더러 애굽 왕과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전쟁이야말로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싸움이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주님께서 그토록 크게 영광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 않았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를 위해 좋은 일을 예언하셨다. 요시아는 자아를 믿고 경고에 유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신의 길을 따르기로 하였다. 하나님은 그 행동의 결과로부터 그를 지키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 정말 이 하늘 하늘에 줄 수 있는 평안을 주어도 그것을 마다하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10장 12절을 읽어보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제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요시아가 죽기 전에 역대하 35장 21절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얘기를 해 주셔서 여기 여기 얘기를 해 주셔서 여기 느고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느고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네요. 보면은 느고가 요시에게 보내요. 이제 유다 왕이요.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분명히 비록 느고의 사신을 통해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일단은 그 요시아에게 하나님이라는 일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일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거스르지 말라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가 자기 뜻을 어, 굳지 않고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자신의 뜻을 세운다면은 스스로의 심은 결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러한 거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분 어떻게 또 더 말씀해 주실 분이 있어요? 아, 예, 네,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요시아가 일생을 참 잘 지내다가 마지막에 자기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됐다면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저한테는.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건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한 사람도, 아무리 못한 사람도 어떤 때는 하늘에서 뵙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 계속 순종하고 잘하다가 예, 마지막에 또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들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를 또 절실히 느껴지게 되는데요. 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되는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아멘.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근데 예, 예, 모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시아는 그렇게 잘했는데 그 화를 맞고 그 회개했을까요? 회개하고 가기를 바라지만 그 말이 안 나와 있으니까 좀 궁금했습니다. 아니 화살에 맞아가지고 나를 좀 바깥으로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아이고 회개하는 시간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같지 않았을까요? 네, 간 것처럼. 하나님의 후회를 했겠죠. 자기가 그곳에 간 것에 대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고, 이번에 전쟁은 직접 뭐 바로 느고가 하나님의 말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적국 아니었습니까? 그 그렇죠. 애굽의 바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음, 음, 음. 난 정치적인 입장에서 자기는 나름대로 국가의 그 존망을 위해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물론 성경의 표현은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 바로 누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다 하지만, 요시아 왕이 그것을 다 그렇게까지 다 간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저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렇죠. 그게 저는 하려고 아주 예, 좋습니다. 제 생각인데. 우리 김종식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22장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에게 그 재앙을 보지 않도록 잠을 재우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통해서 요시아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음, 아멘. 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요시아의 그 죽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가 돼.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 구원의 목적을 아멘. 통해 그 모든 하나님의 열심을 다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보다 더 엄청난 죄도 용서해 주실 텐데 아멘.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렸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구원에 대한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여하튼 예, 우리 모두도 그런 구원에 이르는 그런 어,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모두들 구원에 이르러서 복된 그 삶을 계속 영원히 유지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우리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죠? 예.
혹시 그래도 꼭 이 말씀은 해야겠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주광심 집사님이 맡으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주광심 집사님? 네, 예, 기도, 예, 괜찮습니다. 마치는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마치고 주님을 만나 안식일에 귀한 복된 하루를 잘 지내고 또 이렇게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에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모든 뜻을 우리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세워주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모든 살아온 삶을 아버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이 택한 모든 이 백성들도 이렇게 많은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에 저희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해오신 모든 뜻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상들을 모두 파하고 또 뭐 불태우는 우리 요시아 왕처럼 저희들의 마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 삼아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있사오니 이 말씀을 배운 그대로 거울 삼아 아버지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살아가고 또 이 말씀이 이번 주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보며 또 보고 들은 모든 뜻에서 아버지 주신 그 율법과 계명대로 저희들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한 달간 못 뵙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럼 오늘이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안 오세요, 그럼? 예, 다음 주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좀 못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니면 이 역대하를 다 끝냈으면 좋은데 다음 주는 끝날 텐데. 그러게요. 예. 수고 많이 하여튼 하셨고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게 성령님 잘 인도하신 따라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예, 사모님 건강하게 해서 오세요. 예, 네. 네, 잘 자, 다녀오세요. 예, 행복한 시간들 되십시오. 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